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전도서 4장 4절로 끝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한 손에만 가득하고 라는 제목으로 강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안에는 삶에 대한 깊은 통찰에서 오는 조언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 한계에서 오는 허무와 탄식만이 있음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내용상으로 세 단락으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4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부터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4절에서는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 인하여 열심히 일하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하여 능숙하여진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본절에서 재주라고 표현하고 있는 대목을 통하여서 이것을 알 수 있죠. 그러나 이런 노력과 재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를 시기한다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시기는요, 시세 많은 마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넘어서 말로 비방하는 것까지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정당하고 바른 방법을 통하여서 성공을 이루었다고 한들 사람들로 하여금 시기를 사고 비방을 받음이 이것을 볼 때 허탄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화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아울러서 여기 이웃이라고 소개되고 있잖아요. 이웃으로부터 비방을 받고 또 시기를 당한다라고 하는데 이 이웃은요, 그냥 우리 주변에 그냥 거주하는 사람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단어에는 동료와 친구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단순한 이웃이 아니라 지근해서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말에 사촌이 땅을 세면 배가 아프다라는 말이 있죠. 가까이에 있는 사람으로서 그 사람이 얼마만큼의 수고를 하였는지, 얼마만큼의 노력을 하였는지, 그래서 자신의 일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성과를 거두었는지 축하와 격려는 하지 못할 망정 그것을 볼 때 뭐 한다고 해요? 배 아파한다, 시기하고 이것을 넘어서 비방한다. 없는 말을 지어내어서 깎아내려고 한다. 이것을 볼 때 삶이 얼마나 허무한가 탄식을 내뱉고 있습니다. 5절.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 도다. 자, 4절에서 근면성실한 한 인물을 소개하였다면 반대급부에 있는 5절에는 손을 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으른 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가 얼마나 게으르냐면 몸을 축낸다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이 말의 그 의미는 뭐냐면 배고픔에 자신의 살을 먹는 모습 혹은 자신을 종으로 팔기까지 하는 모습으로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뉘앙스를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4절과 5절에서는요, 양극단에 있는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너무 부지런한 사람, 그리고 너무 게으른 사람. 자, 이렇게 이야기함을 통하여서 화자는 다음 이야기를 꺼내는데 6절.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자, 화자의 이 이야기에서 양극단을 피하는 지혜로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한 손에 가득한 평안이라고 얘기해요. 한 손에 가득한 평안. 자, 이 말이 원어적으로 어떤 거냐면 한 움큼 이렇게 탁 움켜쥐는 거예요. 한 움큼 이렇게 움켜쥐는 거. 그래서 떨어지지도 않고 더 쥐어지지도 않는 그 상태를 의미하는데 반대로 여기에 보면 두 손 가득한 수고는 뭐예요? 두 손 가득 이렇게 잡으려고 하는데 애써 잡으려고 하는데 넘쳐나는 그런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움큼 덜도 더도 않은 한 움큼만이 평온할 수 있다, 만족감을 가져다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온이라는 단어가 고요함, 평안함, 안식을 의미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평안, 샬롬과는 다른 말이긴 합니다. 자, 화자의 이 이야기를 볼 때 제가 떠올린 한 편의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실 만한 건데요. 톨스토이의 단편 문학 중에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라는 그런 소설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잠깐 그냥 하자면 한번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해가 지기 전에 출발하였던 곳으로 되돌아온다면 그가 밟았던 모든 땅을 선물로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은 한 농부가 길을 나서죠. 부지런히 나섭니다. 더 많은 땅을 차지하고자 많은 땅을 밟고자 욕심을 내죠. 그래서 멀리 갔는데 결국에는 돌아오는 길에 가로로 인하여 쓰러져 죽고 말죠. 그래서 결국엔 그 농부가 차지한 땅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묻힌 무덤만큼의 크기밖에 없었다 라는 소설입니다. 그러면 한 움큼 가능한 말인가요? 자, 화자의 다음 이야기는요 7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7절에서 먼저 화두를 돌린 화자는 8절로 이야기를 이어가는데요. 8절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여로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자, 이 한 절이 조금 길죠. 다른 구절에 비하면 좀 긴데 내용을 축약하자면 이렇습니다.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는데 그 사람은 누구냐면 오롯이 혼자인 사람이에요. 오롯이 혼자인 사람. 그가 수고한 끝에 족하거나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축약하면 이렇습니다. 또 여기서 수고란 홀로 만족함이 없이 끊임없이 재산을 모으는 것으로 소개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이렇게 설명드리고 있지만 여기에 이제 배경이나 혹은 원어의 어떤 의미를 살려보면 그런 의미들을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굳이 원어나 배경 이야기들을 설명 않고 그냥 이렇게 설명드려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8절이 탐심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수고하고 만족함 없이 끊임없이 홀로 이렇게 막 이렇게 모으는 사람을 소개하는 것처럼 보이고 있으나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고 있으나 말씀드린 것처럼 핵심은 뭐냐면 그가 홀로 한다라는 거예요. 홀로.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만족과 낙을 누리지 못하고 회의와 의문에 빠지는 것은 불행한 노고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다음의 화자의 이유 때문인데 9절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음이니라.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8절에서 혼자인 것은 그래서 그것에서 만족도 그리고 또 온전한 기쁨도 누리지 못하는 것은 혼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혼자이기 때문에 그의 곁에서 그의 수고와 노고의 칭찬과 격려 또 조언을 해줄 리가 없다라는 이유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유에 등장하는 혼자보다 둘이 낫다라는 실예로서 10절부터 12절까지 세 가지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먼저 본문을 보시면 10절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자, 화자가 드는 예시가 어떤 상황인 것 같아요? 하나의 상황을 두고 실예를 세 가지를 소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배경과 또 본문에서의 그 원어적인 의미를 제가 생략하고 말씀을 드리면 두 사람이 여행을 떠나고 있는 상황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행 중에 넘어지거나 혹은 추위를 당할 때 또 강도를 만났을 때 혼자이면 그러한 환경 가운데 맞서지 못하고 넘어지고 그리고 대처하지 못할 텐데 둘이면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둘이면. 자, 조금 더 본문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에서 넘어지다라는 것은요. 이렇게 돌불에 걸려서 넘어지는 거 이런 것뿐만 아니라 실패와 중단의 의미를 같이 갖고 있는 단어이거든요. 그래서 목적지를 향해 가다가 어떤 상황을 그 염두에 두냐면 중도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그리고 실패를 맞이하였을 때, 이럴 때 혼자이면 그를 다시 북돋고 깨워서 일으켜줄 사람이 없을 텐데, 둘이면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둘이면 헤쳐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에는 여행객들이 맞이하는 야영의 경우를 염두에 두는 거예요. 그래서 근동지역, 사막 기후는 밤에 엄청 춥거든요. 그래서 모닥불을 피워놓고 그 주변에 이렇게 둘러서 자리를 이렇게 잡지만 너무 추우면 이렇게 붙어서 자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일 때는 그 추위를 감당할 수 없지만 둘이면 가능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강도를 맞이한 상황이에요. 여행객들이 맞이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이럴 때 혼자이면 맞서기 힘들지만 둘이면 능히 그 어려움을 헤쳐갈 수 있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마무리 지으면서 하나의 격언을 소개하고 있는데, 세 겹줄에 대한 교훈이 등장하고 있죠. 자, 이 격언은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당시의 수메르나 아카디아인들 가운데서도 발견되는 거예요, 이 문구가. 그래서 당시에는 누구나 잘 알고 있었던 격언인 거죠. 저와 여러분도 다른 건 몰라도 성경 안에서 이 구절은 좀 많이 들어보고 기억에 담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본문을 보시고 난 후에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무엇이 이상하냐면, 분명 지금 화자는요, 허무와 탄식으로 일변하고 있었는데,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이어오고 있었는데, 두 번째 단락만 보면 긍정적인 마무리로 짓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세 겹줄이 낫다. 둘이 하면 능히 가능하다라고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갑자기 계속 허무하다 탄식하며 헛되다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단락을 시작하는 대목을 한번 보실까요? 7절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시작하고 있어요? 내가 또다시 해 아래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자, 이렇게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은요, 지금 이 화자의 이야기가요, 하나보다 둘은 낫는데, 그런데 이렇게 둘이 되어서 화합하고 협력하는 일이 인생 가운데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흔치 않다라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탄식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자, 다음으로 우리가 끝으로 살펴본 세 번째 단락은 13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자, 먼저 본문을 보겠습니다. 13절.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13절에는요, 두 인물이 대조되고 있는데, 지혜로운 젊은이와 늙은 왕이 대조를 이룹니다. 늙은 왕에 대한 묘사 중에 둔함에 대하여 조금 더 설명을 하고 있는 본문을 보자면, 이 왕은요,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자, 이 대목은 그가 매우 완고하고 독단적인 왕으로서 충고나 조언 등을 받아들이는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원어적인 의미가 그렇습니다. 14절. 13절에는 이 늙은 왕에 대하여 부연 설명을 했다면, 이 젊은이에 대한 부연 설명 14절에 등장하고 있어요.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음이니라. 자, 여러분, 이 대목 13절과 14절에서 혹시 떠오르는 성경 인물이 있을까요? 왕이 되었다라는 구절이 그 원어상 다른 의미로 번역할 수 있는데, 어떻게 번역할 수 있냐면 왕 다음에 가는 권세를 갖게 되었다, 이렇게 번역해 볼 수 있거든요. 자, 이렇게 바꿔보면 혹시 떠오르는 인물이 있을까요? 감옥에 들어갔다가 나와 왕 다음에 권력을 갖게 되었다. 네, 맞아요. 요셉. 네, 요셉이 떠오르시죠. 오늘날도 비슷한데, 고대 근동의 감옥은요, 꼭 범죄자만 가는 곳은 아니었습니다. 정치적, 경제적 이유로 감금이나 징벌의 목적으로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였죠. 가난하게 태어났다라는 표현은요, 가난하기 때문에 빚으로 인하여 감옥에 가었다라는 이해해 볼 수도 있는데,
요셉에 대한 묘사로 이것을 이해해 본다면요. 죄 없이 감옥에 갔다라는 거예요. 다른 이유 때문에 감옥에 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 없이 감옥에 간 이 요셉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가난하게 태어나 감옥에 가였지만 나와서 왕 다음 가는 권세를 갖게 되었다. 그렇게 15절 내가 본즉 해 아래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자 무슨 말 같아요? 이 젊은이 요셉을 묘사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여길 때 여러분 요셉의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가 총리의 자리에 올랐을 때요. 권력을 얻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를 지지하고 그를 따랐습니다. 이것에 대한 묘사로 볼 수 있겠죠. 그러나 16절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자,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의 인기도, 그를 지지한 사람들도, 허다한 그를 따르던 무리들도 한 세대가 지나가니 시들어지고 흩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상황인 거죠. 자, 이렇게 화자가 해 아래서 헛됨을 가중하는 것들을, 헛됨을 가중하는 것들로 들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세 단락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았는데 정리하자면 수고와 성공은 있으나 평안이 없는 삶, 첫 번째로 소개되고 있었고 두 번째는 어려울 때 도와줄 진정한 친구가 없는 삶, 이것이 소개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짧은 지혜와 영광 그리고 권력입니다. 한 세대를 넘어가지 않는 영광, 권력, 지혜, 이것에 대해서 요셉의 예를 들어서 소개하고 있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화자의 말 가운데 어떤 제적 한계가 있고 또 무엇을 우리가 나눌 수 있을지 좀 생각해 보고 오늘 강해를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볼 것은 화자의 헛됨에 대한 탄식에는요, 극단적인 시각에서 기인한다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단락. 죽도록 열심히 일하는 사람, 그리고 그 반대 기부에 자기 살을 깎아서 먹을 만큼의 게으른 사람. 양극단을 소개하고 있었죠. 두 번째, 8절에 혼자인 사람을 극단적으로 혼자인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얘 어떤 의미냐면 보세요. 잠깐 8절 보면,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자, 아들, 후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요, 고대 히브리 사회에서요, 흔한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극단이라는 거예요. 왜냐면, 아들이 없으면요, 반드시 양자를 두어서 후사를 삼는 게 관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으나, 아브라함이 늙어서 후사가 없을 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보이지 않을 그때 하나님께 나의 후사는 내 곁에서 내가 기르고 가르친 이 충직한 종이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였던 대목이 있거든요. 이런 관행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1절로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한 큰 상급이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고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였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라. 그래서 이 8절에서 소개되고 있는 홀로인 사람은요, 극단적인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 단락에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이라는 인물이 실존하니까 대수롭지 않게 그 이야기를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뿐이지, 가난하여 비대 허덕이다가 감옥에 들어간 자가 지혜 하나만을 가지고 나와서 왕 다음에 권력자가 되는 일이란 현실에서 전무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소개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뭐가 되냐면 신화가 되는 거예요. 아래서 태어나서 왕이 되었다. 한 나라를 만들었다. 신화예요, 신화. 잊을 수 없는 일. 개천에서 용난다라는 말은 있지만 성공 사례는 아주 극단적인 예이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화자처럼 극단적인 사고와 시선에는요, 분명한 한계를 볼 뿐입니다. 허무할 수밖에 없죠. 그런 일이 없으니까. 선한 일이 보이지 않으니까, 예측이 되지 않으니까. 네. 때문에 화자의 시선과 화자의 고백대로라면요, 헛될 뿐인 거죠.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나쁜 쪽이든 좋은 쪽이든 극단적인 시각은요, 언제나 우리에게 독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과 내게 맡겨진 어떤 과업을 바라볼 때 또 미래를 설계할 때요, 극단적인 마음과 우리의 생각은요, 우리에게 독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우리가 가르침을 얻을 수 있는 대목이죠. 아울러 물질에 관한 화자의 이야기를 보면 한 움큼만 지어줄 수 있다면 위안 삼을 수 있을 텐데, 평안할 수 있을 텐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안 될 일입니다. 톨스토이의 사회상을 방영한, 그러니까 죄인들의 그 모습을 아주 잘 그리고 있는 단편 소설이라 할 수 있겠죠. 그 이야기가 하나님께서는요, 물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아니하다. 여기서 생명은요, 잠언에서 이야기하는 평안의 삶입니다. 동일한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끝으로 둘이 되는 법을 성경에서 짧게 한번 우리가 나누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보다 둘이 낫다. 너무나 당연하죠. 어려울 때 도움을 받는 친구, 받을 수 있는 친구.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런 친구를 만들 수 있을까? 사귈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봉착하게 됩니다. 더도 덜도 아니고 딱 여기만 보면 됩니다. 창세기 1장과 2장. 여기 답이 있습니다. 자, 창세기 2장 20절에 보면 돕는 배필이라고 소개하고 있죠. 돕는 배필. 자, 이 단어는요, 단순한 남녀 부부관계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자, 원어를 조금 보면 여기서 돕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돕다, 원조하다, 지원하다라는 말인데 본래의 의미는 둘러싸다, 보호하다, 구원하다라는 말이에요. 또 배필이라는 말은요, 마주 보고 서 있는 두 사람을 의미합니다. 마주 보고 서 있는 두 사람. 자, 그러면 종합해 보면 이게 어떤 의미인 것 같습니까? 네? 서로가 서로의 보호와 구원자됨을 말씀하신과 더불어서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동등한 위치에서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2장 19절에서 20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에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시나 보시려고 그것을 그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자, 히브리인들의 사고의 이름은요, 단순한 호칭이 아님을 여러 번 소개드리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 짐승들의 이름을 하나님이 아닌 아담이 주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짧은 기사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마주보고 서 있는 두 사람이에요.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한 그를 세워서 하나님과 동등되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사역을 맡겨 협업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인 관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두 사람이 될 수 있는가? 동등하게 서 있어라, 마주보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의 삶을 둘러싸고
구원하고 보호하고 돕고 지원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둘이됨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도 하시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라고. 내 몸과 같이. 자,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았듯이, 우리를 세워주었듯이 그 하나님의 마음과 가치가 이어야 서로가 될 수 있습니다. 서로가. 그리고 이런 사람이 내가 되고 또 그가 될 때, 저가 될 때 화자는 탄식하고 한탄하였지만 우리의 삶이 그를 통해 일어날 수 있게 되고 온전한 평안을 누리고 또 낙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처럼 제적 한계 아래서 화자는 극단적인 시선으로 말을 이어가고 있으나 또한 이를 통하여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옳은 시각이 무엇인지도 우리에게 단초를 제공하여 줍니다. 우리가 나눴던 이 말씀처럼 우리의 삶이 그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